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엠마오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결혼한 후에 누가 노래를 시키면 제 아내와 함께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작곡하신 이중창 곡인데 엠마오의 두 제자라는 노래입니다.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구역별 찬양대회가 있을 때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곡은 이중창으로 불러야 제맛이지만 오늘은 제가 사정상 독창으로 좀 불러보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1부 때보다는 안 그렇지만 아직 좀 썰렁한 듯합니다. 역시 독창으로 부르니까 그 맛이 잘 안 나고 중간에 생략하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노래의 가사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전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며 근심했는데, 그때 두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는데,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이름의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24장 9절에 보면은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사도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가운데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는데, 엠마오라는 마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지명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본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25리 되는 곳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리가 4km이니까 25리면 한 10km쯤 됩니다. 그 정도 거리면은 그냥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들이 왜 엠마오 마을로 가려 있는지도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나눈 이야기가 이 모든 된 일이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모든 된 일이란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함께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엠마오로 가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들 가까이 오셔서 저들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은 저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가리워지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직역을 하면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시력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저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옮겨갔다라고 생각하고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면 육신의 눈도 가리워집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게 되지만 먼저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눈으로 보아도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을 두고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런 흠도 그 눈엔 잘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단정짓는 저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며 말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저들에게 음성까지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좀 알아보게 하시려고 무언가 하시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무엇에 대하여 대화하느냐 하고 묻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저들은 슬픈 미지를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하려니 깊은 시름에 빠지고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때 그들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말투를 들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 체류했던 사람이라면 다 알 만한 그 일을 어떻게 당신 혼자 모를 수 있어? 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의 화제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들 스스로 자꾸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이길 바랬어.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가 살았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 하오. 그래서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스스로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 고난받으신 것도 저들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했던 것도 저들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하셨던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말에 대하여도 저들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으니 당연히 예수님 부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길을 오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말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지 않았을까? 부활하지 않으신 것 같아. 그 말 못 믿겠어. 라는 그런 말들을 나누고 온 것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예언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에서 살펴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부활했느니 안 했느니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근거로 부활에 대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들에게 자기 자신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얘들아 내 얼굴 좀 봐라, 내 손과 발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 좀 봐라, 내 음성 좀 들어봐라, 나 누군지 모르겠니? 나야 나 라고 말씀하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어렵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아서 믿는 거라면 저들은 벌써 예수님 보았기 때문에 믿었어야 합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보고서 믿는 것이라면 예수님 승천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지를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라고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어느덧 저들이 엠마오 마을 가까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설명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설명에 매료되어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가운데 어느덧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을 지나쳐 더 가시려는 듯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예수님께 때가 이미 저물었고 날이 기울었으니 우리와 함께 유하시지요 라며 강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간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집이 그들 가운데 누군가의 집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때가 저물어서 저녁 식사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이제 식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속에 평범치 않은 게 있습니다. 유대 풍습에 따르면 그 집의 가장이나 그 집의 주인이 식탁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식탁의 주인이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식탁에 앉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는 것이 유대 풍습입니다. 근데 손님이신 예수님께서 식탁의 주인처럼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떼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도 떡을 떼어 축사하셨습니다. 저들이 12사도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는 참석하지를 못했었겠지만 적어도 저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자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은 더 이상 저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분인 걸 알아볼 때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저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시고 지금까지 이야기하며 저들과 함께 한 시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저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서로 말을 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로 결국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저들은 그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날이 저문 때입니다. 밤길은 무섭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저들이 그 믿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엠마오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그저 예수님과 식사 한 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그저 밥 한 끼 먹으려고 25리나 되는 그 먼 길을 왔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엠마오에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예수님을 믿게 된 저들에게는 더 이상 그 이유도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그곳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이 엠마오에서 온 자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고, 시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저들이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엠마오에 갔던 저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저들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더 힘있게 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 만났다고 라고 저들은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처음에는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노라고 저들은 신나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는 믿음의 공동체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니 믿음의 공동체가 소중해졌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 저들에겐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고 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매 주일마다 기억해야 할 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 속에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다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옛날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도마와 같이 의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여인들과 같이 무덤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엠마오 가던 자들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다가 예수님을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만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와 저들이 만난 예수님을 서로에게 간증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엠마오에서 돌아온 저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의 도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 도망칠 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들에겐 기쁜 일이었고, 아무리 밤길이라도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여도 저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던 겁니다. 그곳에 가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그곳에 가면 성도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저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들의 관심사는 죽음을 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데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즐겁게 사는 데 돈을 쓰기도 하고, 돈 버는 데 힘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은 저들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해 도망가려 하지만 도망간 만큼 죽음은 더 가깝기만 합니다. 어쩌면 엠마오로 가던 자들도 자신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안전한 곳 찾아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엠마오로 향해 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엠마오로 간 자가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저들의 관심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어쩌면 여가생활 정도로 또는 문화생활 정도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저 시간 나면 교회 가고, 형편되면 예배드리고, 교양 쌓는 정도로 말씀 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겉모양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같아 보일지 몰라도 저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가 좀 다른 거 아십니까?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없는 기독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에게는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는 망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전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과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저 내가 형식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 있도록 놓아두지를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역동적인 힘이 생기게 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삶의 모습을 속에서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불렀던 엠모의 두 제자, 노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시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예수 믿게 될 때 우리의 옛날 소망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건강하게 하고 즐겁게 누리며 사는 것, 그 소망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에겐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이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엠마오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느냐, 아니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배가 내게 너무 소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루살렘으로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기는 산을 이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지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루를 마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 되면 믿음의 공동체로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역사들을 서로서로 나누며 간증하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기저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꼽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는 골프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운동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곳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며 사는 삶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새 예루살렘인 천국으로 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죽음을 피해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영생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공동체로 나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